지난 일주일은 12.3 내란 사태 이후 가장 결정적인 한 주간이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씨의 체포방해와 관련해서 5년형을 선고했고요.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죄와 관련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그 어떤 법적 처벌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입장에서 이제서야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처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난 한 주간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극우 기독교인들에게 폭력을 교사했던 정광훈 씨도 구속이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러한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한 명의 목사로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 사이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귀국 후에 정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 정치 윤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치 윤리적 측면에서 반드시 피해야 될 두 가지 부정적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편은 종교의 정치 도구화이고요. 다른 한편은 정치적 교권주의입니다. 전자는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의 이권이나 이해관계를 위해서 종교가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남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교적 영향력을 정치적 영역에서도 확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왜곡된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죠. 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후자는 바로 정광훈 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윤석열 씨는 부족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종교적 지지로서 채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교회가 정치 도구화 되었던 것이죠. 10여 년 전에 제가 귀국을 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 당시 저는 종교 중독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파시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로서는 기독교 극우 세력이 공적 영역에서 지금과 같은 엄청난 위협이 되거나 공공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의 극우 세력이 엄청난 영향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정치적 영역에서도 막대한 권력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결국 윤석열 정권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그들의 왜곡된 공적 영역에서의 행동들을 비호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치적 교권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정광훈 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10년대부터 정광훈 씨는 공적 영역에서 예배를 정치 도구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말도 안 되는 극우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영향력을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죠. 정치적 교권주의자의 전형으로서 정광훈 씨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혹은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 종교를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과 정광훈 씨의 영향 아래에서 기독교 극우 세력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한 사람은 사형을 구형받았고 또 한 사람은 구속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는 법적 측면에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12.3 내란 사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와 극우 기독교 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 역시도 진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악행이 신학적 측면에서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원인에 기인했는지를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윤석열과 정광훈 사이에는 신앙의 왜곡이 정치적 타락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사 속에서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에서 극우 기독교 세력이 부상하게 되면서 윤석열로 대표되어지는 극우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왜곡이 정치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영적인 영역 혹은 형이사학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총체성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 기독론을 기반으로 구원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고 우리는 그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십자가에서 형성되어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리게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칭의로는 바로 이러한 가르침 그리고 신학적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과거 한국 교회는 믿음을 통한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칭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강조는 매우 좋은 것이죠. 하지만 왜 이러한 강조가 결국에는 한국 기독교 근본주의 내에 신앙의 왜곡을 가져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공로와 또한 그 가운데 형성되어진 의가 우리를 칭의, 즉 의론자라 불리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얻게 되어진 구원은 의를 실천하는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공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어진 의가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의를 실천할 필요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의를 더욱 강렬하게 인식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이하의 가르침은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의를 실천할 필요도 또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죄를 짓지 않도록 위해서 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행하거나 범죄를 즐겨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의를 실천하는 삶의 문제는 서로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을 대립적으로 가르치면서 믿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의 문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떠나게 되는 이원론적 삶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도 구원에 대한 가르침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칭의를 얻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져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의 최고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거나 범죄함을 즐겨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주의적 의미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0절과 11절에서는 이 의를 실천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 대한 총체적 사랑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의를 실천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의 가르침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실천하는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특히 정의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올바르게 실천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랑을 통해서 정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윤석열과 정광훈으로 대표되어지는 종교의 정치 도구와 그리고 정치적 교권주의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교회의 본질로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의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사랑과 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근본주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면서 바로 그 자리,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를
극우 이데올로기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의의 실천이 사라진 한국 교회가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 종교를 왜곡하고 신앙을 왜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내란 사태뿐만 아니라 한국의 극우 세력을 기독교 근본주의 대형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지지하며 후원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왜곡이 결국에는 정치적 타락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권에 집착하는 왜곡된 마음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시작되었다는 데서 우리의 인식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한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기독교 극우 세력이, 기독교 근본주의가 부정적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성찰하고 반성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왜곡이 정치적 타락으로 이어졌음을 우리 모두 회개하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노력할 때에 비로소 몰락해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서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